그 좋은 분위기다. 내 사랑하는 자여 함께 가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내 순결한 자여 함께 가 우리들의 목표는 환우와 그의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므로 각자의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에게 힘과 소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내 순결한 자여 함께 가 우리 기쁠 때 주님께 찬양 우리 슬플 때 두 손 모아 기도 서로 위로하며 감싸주며 특별히 그 환자분들이 의외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작업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가면 도울 게 많죠.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 일들이 눈에 자연히 들어올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죽음 후에 있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심어주면서 저 있는 모습 그대로 아마 쓰임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다. 그때 사랑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는 자여 일어나 병들고 힘없고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작은 헌신이 절망과 죽음을 겪는 어떤 이에겐 큰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섬김이 우리 후세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소원하며 좋은 이웃 될 당신을 후원자로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송경미입니다. 저는 한 남편의 아내이고 두 아들의 엄마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교회의 목사의 사모이지만 소망의 여정이라는 프로를 진행하고 있는 진행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 자신에게 제일 가장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가장 좋은 제 소개가 하나님 나라의 치어리더라고 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병들고 힘들고 죽어가고 살아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막연하게 그냥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아직까지 그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여기 오늘 목사님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저희 사역을 좀 소개해라 이렇게 소개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저희 사역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가면 되는구나 그랬는데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제 삶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와서 들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그리고 저의 간증이 이렇게 보니까 오늘이 평일인데 오셔서 너무 오랫동안 있다 가면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제 삶을 다 이야기하겠어요. 먼저 곡조 있는 찬양으로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오늘 저의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국말로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말로 같이 찬양을 할게요. 참고로 저는 찬양 가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我将一切献在主宝座前，
드렸잖아요. 이렇게 찬양을 한 이유는 제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멋있지 않아도 세상에 저의 목소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들어주신 우리들의 목소리가 음을 잘 잡든지 높은 음을 잘 내든지 어떠한 목소리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을 높이면서 오늘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시작할 때요, 제가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의 간증을 하면 사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요. 아마 여기 목사님들도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신학생도 아니었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으로 또 성령이 저에게 알려주시고 위로해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17장에 돌아온 문둥병자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냥 줄거리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컸고요. 그리고 13살 때부터 보조교사로 시작해서 유년주일학교 선생님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 말씀을 동화책처럼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스토리로 많이 해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저의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처럼 우리가 이 얘기를 상고하면서 한번 저의 간증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낫고 싶었어요. 지나갈 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혐오스러워서 나와도 안 되는 그 시대에 문둥병자들이 아마도 거죽을 뒤집어 쓰고 사람들이 있는데 나오지도 못하고 구석에서 무리를 지어서 한 10명 정도가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을 불렀던 것 같아요. 고쳐달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난 다음에 그들한테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의사와 같이 검증을 할 수 있는 분인가 봐요. 근데 가는 도중에 나았어요. 그런데 한 명이 그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9명은 어디 있느냐고. 거기까지가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2003년도에 제가 39살 되던 해에 암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교통사고가 왔고요. 그 다음에 암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수술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어딘가를 계속 피를 흘리면서 4년 동안 수술을 한 6번을 했어요. 반년 동안 항암 치료를 하면서 머리가 다 떨어졌는데요. 너무 센 약을 그 다음에 먹는 항암 투여제를 계속해서 먹이니까 제가 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계속해서 그 항암제를 복용하고 있는 동안에 머리카락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자가 머리가 없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머리카락이 안 나왔을 때는 몰랐지만 제가 이렇게 크면서 머리가 없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저 여자가 목사 사모라 그러는데 머리를 막 이렇게 기르고 영화배우 스타일을 하고 나타났는데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렇게 봐주지 마세요. 저의 성교입니다라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머리가 많이 빠져보니까 너무나 좌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나올 때서부터는 제가 머리를 이제 길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 머리가 길어진다고. 그 집 아이들을 만날 때 아줌마도 이전에 그랬는데 이 머리 잡아당겨봐라. 이거는 가발이 아니야. 난 옛날에 머리가 6번씩이나 빠졌었단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정말 암담해하고 이상하게 변해버린 부모님들을 가지고 있는 그 치료 중에 있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절망하고 실망한 집에 아이들이 제 머리카락을 보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 머리카락을 선교의 도구로 쓰기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르지를 못하고 이렇게 기르고 있어요. 머리가 아마 하얗게 되면 이제 자르려고요. 근데 어떤 분이 염색해서도 그냥 기르고 다니라 그러더라고요. 네, 저에게 정말 인생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암이라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 지식이 없었어요. 교회는 막 부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에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사모님 곧 죽게 생겼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얼마 못 산다고. 사실 얼마 사는지 안 사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의사도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소문이 동네방네 다 나고 우리 교인들은 릴레이 기도를 막 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가운데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또 몰래 찾아와서 저에게 사모님 혹시 기도할 제목이나 회개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제는 많은 게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많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마음 놓고 할 수 있습니다. 암뿐만이 아니라 삶의 암도 아무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거더라고요. 사실 살다 보면 암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은 절망할 수 있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 제가 이렇게 어른들 앞에서 말씀드리기 너무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죽을 고비를 숱해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저랑 좀 친구 좀 먹고 인생 얘기하려면 70은 넘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해요. 계획한 대로 잘 안 됐어요. 저는 16살에 중국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고요. 교회 안에서 성장하면서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교환학생이 돼서 대만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말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고 저는 아주 젊은 나이에 제가 아마 학위만 받아서 그냥 그대로 가면 그냥 대학 강단에서 아마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 인생이 다른 길을 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사람을 만나서 콩깍지가 뒤집어 씌워갖고요. 중국 사람을 만났는데 중국으로 못 가고요.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었고요. 지금은 중국 선교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 안에 있는 많은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정말 내가 원하든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별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걸 기록하면서 살았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계획, 한 달 계획, 반년 계획, 연중 계획, 5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그 다음에 저의 인생에 대한 이런 플랜이 쭉 짜여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야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지 나에게 맡겨진 그 시간을 제가 조금 더 성실하게 살 수 있다고 교육받으면서 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계획은 쭉 매일 계획과 주일 계획과 이런 아주 까맣게 쓰여질 정도로 연중 계획과 3개년, 5개년, 10년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제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내일이 없는 날로 어느 날 병원에서 저에게 당신이 암입니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하늘을 쳐다봤어요. 정말 하늘 색깔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옆에 가로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나뭇잎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햇빛 사이로 찌어진 그 나뭇잎 색깔은 환상이었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보였을까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아쉬움 때문이었어요. 내가 이제 다시는 이것을 못 본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는데 저는 그것을 즐기고 살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엔조이하고 살으라고, 기쁘게 살으라고, 감사하면서
잘 살으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러한 틀 속에 맨날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면서 거기에 갇혀서 하늘 색깔도 제대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하늘 아래 걸쳐져 있는 구름이 얼마나 예쁜지 그런 거를 잘 못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 저를 봤어요. 너무 슬펐어요. 집으로 돌아왔죠.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것을 교인들하고 같이 나눠야 되는데 혹시 목사 사모가 돼서 죽을 병에 걸렸다고 얘기를 하면 암이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혹시 실망하면 어떡하나. 혹시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되면 어떡하나.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이제 발들여놓은 사람한테 내가 그들을 예수 알아가는 방향 속에 걸그돌이 돼버리면 나는 어떡하나. 막 이런 죄책감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교회 중직들이 무슨 큰 일이 자기 신상에 발생되었을 때 교회 가서 마땅히 함께 형제 자매와 쉐어링 해야 되는데 어렵겠다. 나처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소문날까 봐? 그것도 괜찮은데 혹시 이것이 와전돼서 주님 앞에 혹시 내가 영광을 돌리지 못할까 봐, 방해될까 봐 이런 생각들을 우린 하고 살 것 같아요. 그러한 시간을 거쳤습니다.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극기 훈련과 같은 시간을 했어요. 숨을 잘 못 쉬겠더라고요. 너무나 부작용이 많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낫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병원에서 다른 곳에 다른 세포가 보인다. 또 바이옵시를 하자. 그래갖고 수술을 또 해야 될 것 같다. 찢어보자. 조직 검사를 하자. 이러한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했습니다. 급기야는 2007년도에는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갔는데 머릿속에 뇌종양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으면 이럴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나한테? 이 생각을 처음 했어요. 수술을 계속되는 반복적인 수술을 하면서도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다 그냥 죽으라고 세상 보내신 거 아니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아무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 때마다 대답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참 용기 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물어볼 때 정말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때로는 침묵이 하나님의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라고. 하나님 그 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어떤 때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가 다 해결 봐버리잖아요. 저는 아마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제가 영적인 욕심이 많아서 성령 체험을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생 때부터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서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 열심히 하는 밑에서 컸기 때문에 저는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죽음과 삶, 생명이 딱 내 기로에 놓였을 때에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어느 만큼 서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냥 열심히 산다면 열심히만 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좋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밀가루를 한 봉지 사와서 그냥 한 봉지 그냥 써본 적이 거의 없어요. 바쁘니까요. 밀가루를 사서요, 우리 집에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면 해야 될 거, 그리고 내가 지금 한 일주일 간격으로 써야 될 거,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해서 이스트에 부풀려 놔야 될 음식들, 이런 거를 다 구분해서 파 10단 사오면 그거를 얼려둬야 될 거, 그 다음에 써야 될 거, 신문지에 싸서 놔야 될 거, 이런 걸 구분해 가면서 살았거든요. 저는 참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어요. 24시간이 모자랐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완벽하지 않은데 그렇게 하려고 막 노력하면서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그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인생을 살 때 주인은 누구이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 누구에게 포커스를 하고 살고, 그 다음에 내가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난 어떻게 들어야 되고, 난 정말 그분의 사람인가? 아니면은 나는 그런 척 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성장하면서 컸다는 거예요. 두서없는 이야기 같지만요. 제가 오늘 여기 올 때 참 어려웠어요. 그냥 감기도 걸리고 목소리도 별로 안 좋고 이러니까 저 목사님들한테 저의 사역을 소개하라 그랬는데 그냥 핑계 대면서 오늘은 좀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은데 다음에 기회 되면 저를 좀 불러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막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의 모임이 우리나라에서 대표로 하는 S대 출신의 목회자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와, 그러면 되게 똑똑하신 분들일 텐데 내가 그 앞에서 혹시 이렇게 말을 잘 못하면 어떡하지? 또 내 얘기가 그렇게 그분들한테 필요할까? 막 이런 생각을 막 두서없이 하면서 오늘 좀 괴로웠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누굴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내 얘기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보내실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용기 갖고 왔어요. 성도님들이 오시는지는 몰랐어요. 제가 너무나 놀란 것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책을 쓰게 되었어요. 책을 쓴 것은 그냥 뭐 글을 잘 써서가 아니라 어떤 환자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많은 고통 가운데서 이제 뇌종양이 있게 됐는데 수술도 할 수 없고 잘못 건드리면 반신불수가 되기 때문에 아니면 눈이 멀기 때문에 아니면 식물인간이 될 수 있는 너무나 큰 리스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술을 할 수가 없어서 막 2달에 한 번씩, 석 달 한 번씩, 반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MRI를 계속 찍었어요.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찍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뇌종양이 커지지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이렇게 붙잡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후유증은 진짜 많이 있어요. 뇌압도 받고요. 어떤 때는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어떤 때 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왜 저한테 이러실까? 제가 사실은 영적으로 아니면 제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너무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제가 이 정도라면 열심히 잘하잖아요. 저 이쁘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나쁜 일이 오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손해잖아요.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래봤자 하나님 손해라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너무나 교만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면 아무 때나 가는 게 인생이었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 알게 되는 계기점을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제가 암에 걸리던 시기에 우리 아들이 10살, 그 다음에 8살에서 이제 9살 이렇게 넘어가는 그 시기였는데요. 애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 예배를 매일 드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엄마가 암이래. 수술돼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애들이 첫 번째로 물어보는 말이 뭐냐면 그럼 죽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제가 애들한테 좀 용감한 엄마였는데 아니 치료받으면 살지 왜 죽어? 이렇게 얘기를 못했어요. 그때 제가 누군지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이 엄마에게 힘을 주시고 할 일이 더 있으면 난 더 하고 싶어. 얘들아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줘. 더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내 자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더라고요. 제가 의사한테도 물어봤어요. 저 죽냐고. 의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목사 사모 아니에요? 패스터스 와이프인데 그걸 나한테 물어보냐고. 더 잘하실 텐데요. 저는 막 제가 믿음으로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암덩어리 없어지라고 막 기도하면요. 정말 기적처럼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기적적으로 암덩어리가 없어졌다고 오늘 간증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저는 믿는 사람한테도 세상 사람이 겪는 일이 뭐든지 올 수 있다는 거를
이야기하러 왔고요. 또 그것이 왔을 때 세상 사람은 자기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고 그 길을 가고 있지만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간다는 걸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간증이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간증하면 제 삶을 다 내놓는 건데 정말 창피한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포장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간증은 옛날에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잘 됐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막 힘을 얻고 좋은 간증이라 그러고 막 그런 간증을 더 듣고 싶고 막 용기를 내고 싶고 이런 건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생이 길지 않다는 거, 하나님이 부르면 아무 때나 갈 수 있다는 거, 혹시 이 가운데 암 환자가 있는지, 혹시 그 가족 중에 암 환자가 계시는지, 전 누가 계시는지 잘 모르지만 전 그분들이 계셔도 똑같이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암 걸렸다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낫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 나은 사람도 평생 사는 게 아니라 100년, 200년 사는 게 아니라 가잖아요. 건강하신 분들도 하나님 부르면 그냥 가잖아요. 망했던 사람들, 잘 사는 사람, 모든 게 형통한 사람들도 부르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러 온 거예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면 교회로 들어왔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는데 그냥 담임 목사님 있을 때 성도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설교하시면 담임 목사님 어디 출타 중이면 성도가 반으로 주는 교회도 많대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기도 예배 이런 데 많이 암찬석하시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저는 생각할 때 결론적으로는 체면 때문에 사람을 보기 위해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감사해서 사는 게 너무 고마워서 숨 쉬는 게 좋아서 그리고 나의 지금 모든 조건이 이만하면 혹시 여기 올 때 휠체어 타고 오신 분 안 계시죠? 오셨다 그래도 그분도 감사한 거죠. 오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해봤는데요. 병원에서 누워서 이렇게 산소호흡기로 이렇게 호스를 껴놨을 때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누워있을 때 욕창이 생겨서 몸이 이제 썩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몰핀을 탁 놔주면요. 그냥 뒤로 이렇게 넘어가요. 아무 느낌도 없어요. 이렇게 벌레같이 꿈틀꿈틀 대면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마음으로 제가 아까 찬양을 드린 거예요. 목구멍에다가 산소호흡기 꼽아보지 않고 말을 못하는데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찬양이 정말 어떠한 목소리면 어때요? 하나님께 들을 수 있다면 저는 그래서 이 호흡기를 만약에 내가 떼는 날이 있다면 찬양만 하고 싶다. 혹시 내가 이렇게 벌레처럼 이렇게 침대 위에서가 아니라 걸어서만 다닐 수 있다면 주를 위해서 내가 춤을 못 추겠나. 하나님이 시키는 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암담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요. 고통이라는 게 말을 못하는 고통도 얼마나 큰 건지 이렇게 호수를 끓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제가 그때 그 호수를 끓고 있던 그 당시에는 한 16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밥을 한 집에서 먹고 16년을 살면은 제가 이렇게 눈만 껌뻑껌뻑하면 좀 말귀를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누워 있는데요. 정말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등이 너무 가려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서 눈을 껌뻑껌뻑해서 너무너무 등이 가렵고 내가 괴롭다고 목이 아프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저를 쳐다보더니 걱정하지 마. 시술이 잘 됐대. 이러면서 엉뚱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애들은 집에 잘 있어. 막 이러면서 제가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를 눈만 껌뻑껌뻑 할 때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정말 그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듣는지 몰랐어요. 정말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내 속으로 내 마음까지도 알고 있는 내 말을 알아듣는 분이 세상에 딱 한 분 계신다. 주님. 이걸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이러한 시절을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피가 아물면서 계속해서 검사는 받으러 다녔지만
씻을 수 없는 뇌종양이 머릿속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의 수술은 하지 않고 지나가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결심을 했어요. 2003년도에 제가 암이 생기면서부터 편지로 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써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나가지도 않아도 되니까. 제가 어디 나가서 암 환자라고 말만 안 하면 누가 저를 암 환자라고 그렇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저 여자는 뭐가 부족해서 암 환자가 됐을까? 괜히 색다른 눈으로 안경을 쓰고 저를 보게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숨기고 제가 이렇게 편지를 보이지 않는 사역을 하나님께 정말 이 정도 하면 되죠? 저 이렇게 살아있는데 제가 교회 열심히 섬기고 목사 사모로 열심히 일하면서 제가 이렇게까지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누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카드만 써주는 게 아니라 찾아가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뇌종양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얼마 남았을지 모르겠다. 그냥 탁 스탑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를 막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에 대한 경각심을 막 불어일으키기 시작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랬거든요. 하나님, 저 이곳에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사용받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저를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사용받고 싶습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약속을 안 지키고 내가 살만하니까 자꾸만 이제 일상생활에 저로 돌아가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뇌종양을 알게 되면서부터 하나님, 제가 이 MRI 찍는 사진 찍고 밖으로 나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가 원하시는 거, 제가 하나님께 하고 싶어 했던 거, 사는 날까지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시간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암 환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암 환자들을 가서 찾아가기도 하고 병원도 가고 누가 암 환자라고 얘기해주면 너무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기도도 해주고 이런 일들을 시카고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나 큰 부자였어요. 살만하니까 골프 치고 이제 얼리 리타이어 해갖고 내가 정말 미국에 와서 35년 동안 죽도록 일했던 그 많은 재산을 갖고 좀 즐겨보려고 딱 생각하는 순간에 그분이 간암에 걸려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이따금씩 가셨는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찾아오는 걸 딱 문을 닫아 걸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저를 소개시켜줘서 제가 그분한테 저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천국을 소개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을 갔는데요. 그분이 처음에는 제가 암 환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오픈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고 할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우리 집에 찾아오는 게 싫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 사람이 암 환자도 아니면서 나한테 찾아오면 계속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듣기가 싫습니다. 그건 꼭 들으셔야 되는데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왜 그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재산이 얼마, 이거를 좀 헌금하라는 거겠지. 딱 이렇게 마음이 거기서 경직이 되셔갖고 마음으로 절대 안 열으시는 거예요. 그런 거더라고요.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으면.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소리가 귀에 안 들리고 가슴에 안 울리는 거예요. 교회는 갔었는데 그냥 교회 와서 앉았다가 가는 그런 성도였던 거예요. 제가 그분을 만나고 돌아서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렇게 키를 딱 문을 열으려고 그러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그냥 왔다 가면 되지만 저분은 하루 종일 천정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할까?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한테도 그 교인들한테도 나중에 자기 재산 때문에 이분들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이분한테 무슨 얘기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CD를 녹음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글을 쓰지 않았겠어요. 그동안 썼던 그 일기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분한테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도 이거 제 얘기인데 좀 들어보세요 하고 만들어주고 싶은 CD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책이 돼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교회 가서 저의 이야기를 하게 될 수 있는 기회도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30년씩, 40년씩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그냥 받았는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셨어요.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목매고 애타고 안타깝게 이야기하냐면은 제가 암이 생기기 전에 2번의 교통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2번째 일어난 교통사고는 저에게 굉장히 충격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사람은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초자연적인. 그것이 뭐냐면요. 정면으로 차가 부딪혀서 제 차가 폐차가 될 정도로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제가 그 순간에 뻥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났어요. 차 안에서 차하고 부딪혔는데 그렇게 큰 소리가 나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태워갖고 있었어요. 습벨트 했지만 그냥 어찌 된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갑자기 있잖아요. 베킹 클리너로 이렇게 코너에 이렇게 청소할 때 슉슉슉 빨아들이잖아요. 먼지. 그 먼지 빨아들이는 것처럼 제 몸이 슉 하는 순간에 벌써 제 눈이 밑에 구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 타면 볼 수 있는 거. 그때 그 심정이 얼마나 끔찍할 정도로 허무하고 무섭고 두렵고 또 하나는 너무 좋고 너무 짜릿하고 이제 다시는 안 내려가도 된다는 안도감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저에게 왔었어요. 전 오랫동안 이 얘기를 사람들한테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암이 생기고 막 혹시 뭐 꿈을 잘못 꾸거나 너무 막 이렇게 치료하고 막 오랫동안 수술하고 막 이러더니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듣는 것도 싫었기 때문이고 저의 이 귀한 살면서 내가 아직 살아있으면서 갖고 있는 이 비밀스러운 일이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 던져진 돼지 앞에 진주가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회들 앞에 가서 제가 과감하게 이야기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날 하늘나라에 갈 때 분명히 그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없다 그러잖아요. 어찌 알겠어요? 오늘 밤을. 어찌 알겠어요? 다음 주를.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들인데 어찌 알겠어요? 어찌 알았겠어요? 제가 암 환자가 되었을 줄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일이었는데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게 교통사고가 아니라 제가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한순간에 그냥 없어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이 긴 시간 동안을 투병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건데 제일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감사해야 될 일은 만약에 눈 뜨고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귀에 들린다면 오늘 저녁에 걸어오셨다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기회가 있는 거예요. 무슨 기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사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을 가지셔야 돼요. 아, 저 사람은 목사니까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평신도니까 없어.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귀하고 귀한 생명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정말로 각기 맡겨진 특별한 탤런트를 가지고 꼭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신 거라는 거. 그거를 만약에 깨닫지 못하면 그냥 살다가 가는 거잖아요. 제가 암 환자들한테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암 환자 저 이제 얼마 못 산대요. 의사가 2달 남았대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2달 남았으면 2달 남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제일 파워풀한 게 무엇입니까? 저는 살면서 제일 파워풀한 게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는 이길 장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죽으면서 잘해야 돼요. 그냥 나 이제 죽는다. 그것도 먹고 싶고 거기도 가고 싶은데 난 못 가고 죽는다. 너네들은 다 가보고 놀다가 죽어라. 이건 정말 아니죠. 내가 얼마 남았는지 몰라.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나는 당신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어요.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죽어도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음속에 정말 예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얘기를 죽는 사람이 나한테 하고 갔다면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살아있는 동안에 부담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복음 전파예요. 제가 죽음의 기로에 데드라인에 너무나 많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너무 심각해서 생명 그냥 왔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즐기다가 가는 게 그거 생명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서 두서없는 이야기 같지만 문둥병자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투병하는 가운데에서 문둥병자 이야기를 읽었어요. 또 읽었어요. 이름도 안 나와 있는 그 사람이 전 너무나 존경스러웠습니다. 저의 롤 모델이 되었어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시간을 더 주시면 이 사람처럼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창피하지 않게 내가 주님을 안다는 사실을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예수여 예수여 하면서 부르면서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그거 창피한 것도 아닌데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거를 너무나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귀한 생명을 우리한테 영생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나 안 죽었기 때문에 그 영생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다시 돌아왔을 때 주님이 물끄러미 아마 저쪽에 9명이 있는 곳을 멍하니 보셨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사람들이 그 한 명의 문둥병자가 돌아오면서 나는 가서 감사해야지, 난 돌아갈 거야 그렇게 할 때 아마 옆에서 붙잡았을 수도 있어. 가지 마. 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뭐하러 가냐. 안 가도 돼. 그리고 나중에 가자. 아니면 네가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 우리가 문둥병자였었던 사실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전부 문둥병자 아니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구원해 줬잖아요. 그럼 매일 감사하고 가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잘 살다 가고 싶은데 주님 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 인생을 놓고 이렇게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저한테 다시 질문해 주셨어요. 넌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니? 그때 제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어떻게 했으면 내가 좋을까? 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막 찾았어요. 많이 고민하면서. 그래서 하나 찾았죠. 주일학교에서, 성가대에서, 목사 사모로 이런저런 일을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림 하나 탁 나타났어요. 아픈 사람을 찾아갈 때 국 끓여다가 그 집 문 앞에 놓고 몰래 돌아서서 나오면서 전화해서 차 안에 타고 백밀러로 문 열어보세요. 그랬을 때 그분이 문 열었어요. 이게 뭐예요, 사모님? 네, 제가 사랑으로 끓인 국인데요. 그거 갖고 가서 드시고서 다음 주에 우리 예배 드릴 때 함께 만나요. 그 아픈 사람의 모습이 그 국을 갖고 들어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백밀러로 보면서 저는 집으로 올 때 그 그림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게 제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 일을 할 때 제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럼 그 일 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암 환자들에게 도전을 주고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천국의 소망을 전하러 다니게 된 거죠. 그의 가족들에게도. 그래서 교회들을 찾아다닙니다. 아직까지 믿을 만한 곳은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높아지는 곳 아니면 절대로 그 일에 함께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들을 찾아가죠. 이 동네에도 암 환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혹시 이 교회 안에도 있을 텐데, 아니면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인데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도 있을 텐데, 네 교회는 내 교회는 따지지 말고 우리 이런 거 도와주다 보면은 예수가 전파되지 않겠어요? 사랑이 전파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이런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다 좋다 그러세요. 그리고 저한테 좋은 일 한다고 자꾸 밥을 사주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일을 같이 하는데 내가 하겠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사실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제 인생에 이 많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오면서 생각했어요. 그래도 각 교회에 저녁에 이 시간에 몇 분이 모였던지 간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분명 이 교회에서 아니면 이 지역에서 영적인 리더일 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일 테고 또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다녀야 될 분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프리카까지도 가잖아요. 먹여주려고, 물 퍼주려고. 어떤 분들은 그 위험한 북한까지도 가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갈 수 없어요. 너무 멀어서. 아니면 건강이 안 좋아서. 아니면 너무 스케줄이 타이트해서. 근데 옆집은 돌볼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저는 오늘 한 명에 돌아온 그 한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계속 암 환자를 만나고 죽는 사람, 사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힘들지 않으세요? 왜 안 힘들겠어요? 근데 아직 안 죽었잖아요.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저의 삶의 목표가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자. 나를 위해서가 아닌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위해서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돌아온 한 명의 문둥병자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라.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머릿속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고맙습니다.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자리에 붙으면 그래? 그럼 나랑 같이 다니자. 다니면서 네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고침에 대해서 같이 다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이랬을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은인을 따라다니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그 사람을 가라 그랬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저쪽에서 여기로 왔는데 가라 그러면은 여기서 절로 가라는 게 아니라 왔던 대로 도로 가라는 소리 같았어요. 거긴 어딜까요? 9명이 있는 데일 것 같아요. 거기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웅크리고 가만히 있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를 고쳐주신 나의 병에서 살게 하신 아직도 살아있게 하신 내 생명의 주인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함께 해주실 나와 함께 하실 그곳의 주인인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점점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머리도 너무 아파요. 터질 것처럼. 그럼 막 식은땀 줄줄 흘리고요. 울렁거리기도 해요. 또 어지러워서 현기증이 나면은 제가 그냥 주체를 못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들 어떻겠습니까? 아직까지 눈을 안 감았는데. 제가 만약에 오늘 너무 힘들어서 집에서 누워 있었다고 해도 오늘 하루는 지나가는 하루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 와서 누군가에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거기 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런 얘기로 도전을 안 준다면 그냥 누워서 하루가 지나가는 거고요. 도전 주면서 지나가면 도전 주는 하루로 지나가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거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불쌍해 보인다가 저 사람 참 안 돼 보여. 참 불쌍하다. 왜 젊은 여자가 저렇게 됐을까?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바깥에 나올 때 입술을 빨갛게 칠하고 나와요. 불쌍 안 해 보이려고요. 왜냐하면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요. 왜냐하면 나의 초라함이 주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웅크려가지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전을 줄 수가 절대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용감하게 부츠 신고 나왔습니다. 한 가지 더는요.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가 너무나 힘들고 아파서 이제 내일이 안 보일 때가 있었어요. 너무 아프다. 하나님 저에게 내일이 없게 해주세요. 오늘이 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으로 주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한테 뭘 하다 왔다고 이야기를 할까?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빈손으로 안 가고 가져갈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면류관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도전을 두고 마치려고 합니다. 면류관은요, 우리가 그렇게 그냥 쉽게 알려줘 세상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열심히 하고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이렇게 주는데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보석이 많이 박혀 있고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면류관을 쓰는 거야. 너희들 면류관 받고 싶지 않니? 그러면 애들이 전부 착해서 네 받고 싶어요. 착한 사람 될게요. 막 그리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제가 항암 투쟁하면서 투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하면서 우리 옆집 미국 할머니를 보면서 면류관에 대해서 새로운 공부를 했지 않겠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아프는 기간 동안에 우리 옆집에 미국 할머니께서 거의 80이 넘으신 분인데요. 우리 꼬맹이들이 엄마가 아프니까 위로해주고 싶어서 그분이 빵이랑 쿠키를 구워갖고 시시때때로 우리 집에다 갖다 주시는 거예요. 냄새가 좋게 나는 거를. 프레시한 그 음식을. 애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면 제가 원래 집에서 빵이랑 쿠키를 잘 구웠는데 아프니까 이제 냄새도 너무 민감해지고 집에서 음식을 잘 못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못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막 그걸 받을 때마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너무 감사하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 게 너무 고맙다. 내가 정말 건강해져서 밖으로 나갈 수 있을 때 저 할머니한테 너무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간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은혜를 입으면 갖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때 저 마음속에 뭐가 왔냐면 그러면 어느 날 천국에 갔을 때 너를 대신 위해서 너를 이곳까지 오게 한 그 예수님이 그 앞에 있을 때 넌 주님 앞에 뭐를 드릴 수 있겠냐. 그 마음이 딱 왔습니다. 그게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나 큰 축복의 선물을 주셨어요. 시간.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을 멋지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 시간에 이제는 이전보다 더 2배로 기도하시고 2배로 전도하시고 왜냐하면 이 지역에 사람들이 정말 많대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저쪽 동쪽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가 차고 넘쳐야 되지 않나요? 전부로 교회 와야 되는데 면류관 받으려면은 한 사람이 여기 계신 한 분들이 이 한 줄씩만 다 채우면 여기는 빨리 부흥해야 돼요. 저 뒤에까지 다 트여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이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말씀드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확 올라갈 수 있는데 그분이 부르면 그냥 가는 건데 정말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하루를 선물로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면 눈을 씻고 다니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목사님 먼저 어떻게 나가서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불러오면 목사님들은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매주 선포가 될 거예요. 근데 목사님 또 설교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아직 안 끝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정말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 먹고 난 다음에 나가서 사람들 찾아와야죠. 이미 여기 와 있는 사람 찾지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그럼 정말 그분이 나를 왜 죽어주셨는데 주님 처음에는 우리가 받겠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면류관을 멋진 것을 제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이렇게밖에 많이 부족하지만 저의 최선은 이거였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너무 고마워서 드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이에요. 내일 아니고 오늘 저녁. 지금 이 순간에 막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예수를 안 믿는지,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 앞에 가서 드려야 될 일이 무엇인지, 헌신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나에게 손 내미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고, 내가 물 먹여줘야 될 사람은 도대체 누구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중국말을 하면서 우리 동네 중국 사람들도 찾아다녀요. 마장 치는데도 막 찾아다녀요. 그 사람들이 막 도박하는데도 막 도박장도 가요. 빵도 구워가지고 가요. 쿠키도 구워갖고 가요. 예수 믿으라고. 그 종에다 막 써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난 당신을 모르지만 그래서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쿠키에다가 캔디에다 막 묶어갖고 갖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그 사람 딱 줄 때. 하나님 이거 먹고 저 사람 가슴이 뒤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이 언젠가 그거 먹고 뒤집혔으면 어떡할 거예요? 안 주면은, 안 했으면 안 뒤집혔는데 만약에 줬다가 뒤집히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울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울음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알게 되어서, 두 번째는 저 사람이 또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눈물이 났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느냐고. 기운도 없는데 식은땀을 흘려가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처럼 10년 동안 투병하면서 살을 찢으면서 고통당하면서 이거를 깨닫지 마시고, 그냥 제가 다 했잖아요. 이미 제 거를 그냥 가지세요. 그 마음만 가지세요. 오늘 밤에. 그래서 뜨거워지세요.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안 뜨거워지는 거. 옛날에 다 해봤다고. 나도 옛날에 그랬었다고.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부를 날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정말 그때 그 이후로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었다고, 더 뜨거워졌었다고, 그런 고백과 간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하고 바닥을 친 사람입니다. 건강도 잃었고요.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하늘나라의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저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제가 모든 걸 다 잃었다고 한들 주님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세상과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아요. 저는 지금 소망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이유, 숨쉬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까지 견뎠음을 또 고백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